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8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양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두 절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마지막 날 창조의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아담 창조입니다. 아담 창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왜 창조하셨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 우주에서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 광활한 우주의 그 먼지 같은 우리 인생을 왜 창조하셨는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는 이 아담 창조를 통하여 인생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이 땅에 인생이 살아가는 그 가치와 이유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과 뜻을 이해를 해야죠. 이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인생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해석하고 자기 자신의 그 존재 목적을 알 길은 없어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알 때라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면 우리 인생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일단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목적, 그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잘 알아야만, 그래야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거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창조의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이 계속 나오다가 마지막, 즉 아담 창조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메오드 토부. 토부는 선이에요. 선. 하나님의 선. 이 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고 이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창조 마지막 아담 창조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토부 계속 토부하다가 메오드 토부,
매우 좋았다, 심히 좋았다, 크게 좋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만물을 다 창조하고 사람 창조해서 좋았다, 사람을 창조해서 좋았다라는 말로 이해하기 쉬운데, 물론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이 매우 좋았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창조의 완성, 왜? 아담 창조가 창조의 끝이니까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창조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쁘시고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좋았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다 했지만은 사실은 그 역사 속에서 이 첫 창조를 다 무너뜨려요. 첫 창조를 다 멸망시켜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다 창조하시고 그걸 다 무너뜨리는가? 그럼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창조한 의미와 목적이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것은 새 창조, 즉 그러니까는 처음에 이 창조는, 창세기의 창조는 첫 창조예요. 첫 창조고, 첫 창조는 바로 새 창조. 새 창조를 알게 하려는, 즉 첫 창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첫 창조의 목적은 새 창조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창조는 뭐예요? 어디까지나 모형일 수밖에 없죠. 모형.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로라기보다도 참으로, 참이라는 말은 진리로, 알레테이아, 진리로, 참으로 창조의 그 하신 뜻의 목적은 새 창조예요. 그 새 창조가 바로 실체죠. 자, 그러니까는 모형을 창조한 거는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새 창조는 성도를 구속하는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구속하는 새 창조는 성자 하나님이죠.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은 모형을 창조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실체를 창조했느냐?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이 성부 하나님은 사실은 이 성자 하나님으로 모형을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새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제가 이분은 동일한 분이다, 동등하다, 그런 뜻이에요. 골로새서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다.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런 말이 나오죠. 그 동등이라는 말이 일치하다, 그런 뜻이에요. 일치하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일치하다, 하나다, 한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첫 창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첫 창조를 보여주시는 것은 새 창조를 깨달으라고. 첫 창조를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새 창조를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새 창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첫 창조는 눈에 보이는 것인데 새 창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죠. 히브리서에 나오나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 이게 목적이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이 첫 창조 속에 이제 마지막 창조가 이제 아담 창조예요. 자, 아담 창조인데 그 아담 창조를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인생, 인간의 모습은 어떻고 인간은 어떤 체질로 되어져 있는가, 인간은 어떤 일을 하는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되죠. 근데 2장 7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이 단순한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인생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죠. 좀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 어려운 이 과제를 우리는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이유가 있죠. 그러나 이 한마디 속에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한마디 속에 성경의 여러 가지 인용된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해 나가야죠. 그래야지만 이 한마디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했지만은 사실은 성경 전체 속에서 이 말씀의 뜻을 다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나 증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뭐라 하냐면 자증이라 해요. 자,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을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학, 인간의 마음이라든가 생물학적, 의학적, 과학적 또는 정신분석학적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인간을 알려고 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 즉 창세기 이 말씀은 다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이걸 자증이라 그러죠. 자증. 스스로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이런 개혁주의 성경 해석의 원리가 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이게 자증의 원리예요. 왜? 성경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어떠한 물리학이라든가 생물학이라든가 자연과학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즉 피조물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오늘 이제 말씀을 배우지만 여기 흙이라 그랬는데 이게 먼지거든요. 아파르. 근데 먼지가 하나님이 먼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먼지 같은 존재가 어떻게 자기를 만든 피조물을 알겠어요? 죽었다 깨도 모르는 거죠. 절대로 모르는 거죠.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셔야, 자기를 보여주셔야 그때서야 하나님은 당신은 그런 분이시군요. 그걸 알게 될 때 나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나를 알게 돼요.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바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창조주니까는
아,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된 인생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이해하는데, 제가 왜 이거를 다 적었냐면은 여기에다가 그 히브리 말을 다 적으려고 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엘로힘이 흙으로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땅의 흙으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빠졌느냐 하면은,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은 땅의 흙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본문에는. 근데 그냥 흙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땅은 아다마예요. 아다마, 흙, 아파르. 자, 제가 일단은 히브리 말을 다 이렇게 적을게요. 사람, 요건 아담이에요. 그럼 아담이라는 이름을, 물론 아담이지만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때 창조는 바라가 아니라 야차래요. 흙으로 빚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창조예요. 이거 나중에 제가 설명한 적이 있지만은 또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기, 얘는 살아있는 기운, 그런 뜻이죠. 생기, 산 기운. 근데 이거는 산, 하이, 네샤마 이렇게 돼요. 이렇게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중요한 것만 히브리 말로 이렇게 적을게요. 불어넣으시니는 나파르. 그리고 사람은 아담이죠. 생명은 뭐냐면 하이 네페시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가고자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땅의 흙, 이거 이렇게 그대로 적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이렇게 됐어요. 땅은 아담하고 흙은 아파레예요. 여기 제목 두서가지. 아담, 창조. 자, 그러니까 예호바 엘로힘, 그 땅의 아다마, 아파르, 아담, 그리고 이제 야차르죠. 생기는 하이 네샤마,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하이 네페시가 되었다. 아담이 하이 네페시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히브리 말이 이제 어렵기도 물론 하죠. 일단 우리 말이 아니니까 어려운데, 그러나 제가 히브리 말을 여러분에게 공부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히브리 말의 그 단어의 뜻이 이렇구나, 그거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이제 히브리 말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을 꼭 해야지만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히브리 말을 갖다가 그 뜻을 이해를 해야죠. 자, 일단 땅은 아다마예요. 근데 여기 아담은 어디서 왔냐면 아다마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거는 여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건 영어의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아담에다가 AH, 아담아 이렇게 돼요. 요걸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아담아와 아담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흙이에요, 흙. 근데 땅이에요, 땅. 근데 땅에 흙 하면 아파르. 아파르는 뭐냐면은, 자, 그러면 아담아, 이게 흙, 땅이라 그랬죠. 땅은 아담하고, 흙은 무엇이냐면은, 이건 아파르예요. 아파르. 자, 아파르는, 이거는, 부서진, 가루, 먼지, 티끌, 반죽,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티끌, 먼지, 그리고 가루.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완전히 땅이 가루로 부서져 가지고 먼지와 같은 것이 바로 여기 흙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먼지, 이렇게 성경에 먼지, 이렇게 티끌, 뭐 이런 말이 나올 때 이게 바로 아파르고, 그거는 그냥 먼지와 같은, 그냥 훅 불면은 다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예요. 자, 땅에 흙으로 지어졌다. 그러니까는 이게 바로 인간의 그 체질, 형질의 본질이에요. 이게 뭐예요? 흙, 아파르예요. 아파르, 먼지예요. 더스트, 먼지. 그런 게, 이것이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 자, 그리고 아담이라 그랬죠. 아담. 아담인데, 아담은 이제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아담이 그 사람의 이름, 그때 첫사람 아담이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래서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때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이 바로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다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나 나는 사람인데 다 이름들이 따로 있잖아요. 물론 구약 인물들도 다 아담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다 이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담, 그런 뜻이에요. 자, 근데 아담도 이게 뜻이 여러 가지가 뜻이 있어요. 적어도 세 가지로 아담이 뜻이 있어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담은 아파르와 담의 합성어예요. 자, 아파르와 담의 합성어가 아담이에요. 그러니까는 본질이, 아파르라고 하는 먼지라고 하는 본질에다가 피가 흐르는 거예요. 피를 갖다가 피와 섞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파르는 요거는 먼지지만 요거는 흙,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인체의 그 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담은 피라고, 이제 피예요. 담은 피예요. 그러니까 피와 살로 이렇게 구성된 것이 사람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이에요. 이게 1차적 창조예요. 일단은 사람의 형질을 살과 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다가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 생기는 하이네샤마라고 해요. 하이네샤마. 여기 하이, 여기도 하이. 요거는 살아있다 그런 뜻이에요. 살아있는 네샤마라는 것이에요. 여기 이 네샤마는 상당히 네샤마의 그게 도대체 뭔지 정확하게 알기 쉽지가 않아요. 자, 이 네샤마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정신, 혼, 영, 뭐 이렇게 표현이 돼요. 정신, 혼, 영,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몸에 이거는 이제 이것을 몸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몸, 육체와 몸이 달라요. 육체가 몸 아니에요. 물론 우리말로 보면 육체나 몸이나 같은 뜻이지만 헬라어 또 그리고 히브리어에는 그 몸이라는 말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네샤마는 어떻게 규명할 수 있냐면 이거는 인식의 도구예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뭐 다 이제 알겠죠. 또 설명을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우고. 자, 이 네샤마는 뭐냐면 정신, 혼, 영 그리고 몸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몸은 그 헬라말로 보면은 이 몸은 그 사륵스라고 하는 고기가 아니에요. 이게 몸은 사륵스라고 하는 그 동물의 고기, 사람도 고기잖아요. 고기, 육. 근데 그런 단순히 그 몸이라는 것은 고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성, 정신, 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륵스와 이 몸은 소마예요. 소마. 헬라말로 소마고 제가 말한 지금 고기 그런 거는 사륵스예요. 사륵스. 이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요 소마가 요게 바로 몸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자 일단 요거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는 뭐냐면 인식, 정신. 그래서 인식의 도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땅의 흙만 보면은 그냥 육체죠. 여기는 육체고 여기는 여기는 사륵스고 여기는 소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인간이 다만 육체의 고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하고 의지를 갖고 감정도 있고 행동도 하고 그런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식의 도구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의 흙에다가 생기를 넣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아다마, 아파르 땅의 흙으로 아파르에다가 뭘 넣냐면 하이 네샤마를 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아다마 아파르에다가 하이 네샤마를 넣으니까는 뭐가 되었다?
하이 네페시, 하이 네페시가 되었다. 이게 아담 창조의 한 구절이에요. 자, 이 한 구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갖다가 정말 다 이해를 할 수 있는가? 물론 이 한 구절 속에서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이 구절을 해석하고 이 구절을 이해함으로써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알게 되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아다마 아파르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게 바로 이 육체예요. 육체. 예. 이거는 흙이고, 예. 고기나 마찬가지예요. 고기. 살. 예. 이거 살이라고 보면 돼요. 살. 그리고 하이 네샤마는 지금 제가 했잖아요. 이게 바로 몸이라는 거예요. 몸. 이거는 이성, 정신, 이런 것들을 갖고 지닌 것이 바로 몸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에다가 무엇을 인식할 수 있는 것, 즉 정신적, 영적 무엇을 인식할 수 있는 도구를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거예요. 살아있는 그런 기운을. 그것이 바로 그걸 코에 불어넣으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됐어요. 생명이 되었다. 여기서 이 생명이라는 말은, 자, 그래서 생명이 되었는데, 자, 이렇게 돼서 이제 하이 네페시가 됐어요. 자, 하이 네페시. 자, 하이 네페시는 살아있는, 네페시라는 말은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호흡, 숨, 호흡,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이 네페시, 그러니까 살아있는 호흡하는 존재, 살아서 호흡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흙에다가 먼지에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하이 네샤마를 넣으니까는 생명, 하이 네페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아담 창조한 그 상태를 설명한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 하이네페시가 이게 사람만 하이네페시가 아니에요. 동물, 짐승도 하이네페시라 해요. 그럼 동물이나 짐승도 이런 정신이라든가 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 하이네페시는 이게 사람도 하이네페시고 짐승도 하이네페시예요.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사람과 짐승에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야지만 하야, 된지라가 하야예요. 하야,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때 하야가 되려면, 존재하게 되려면은 여기에 영이 들어가야 돼. 영, 성령이 들어가야만 하이네펫이 하야, 존재가 돼요. 존재. 근데 짐승은 성령이 없잖아요. 성령은 없어요. 성령이 없으니까는 이거는 사실은 숨쉬고 돌아다니지만 존재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따라왔는데
건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이제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 아담이라고 했는데 아담을 조금 더 설명할게요. 이거는 아담은 아파르와 담의 합성어라 그랬죠. 아파르와 담의 합성어. 즉, 아파르는 흙, 이게 살이에요. 살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피의 합성어예요. 살과 피로 지어졌다. 근데 여기에 담이라는 말이 불다라는 뜻이에요. 피라는 뜻인데 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때 이 불다가 바로 죄인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담, 피, 이게 불다. 그래서 아담은 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인생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죄인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인생, 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는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듣고 다 이해하는 거 그렇게 쉽지가 않죠.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념해가지고 좀 메모할 거는 좀 메모를 하고, 그리고 2번, 3번 이렇게 들어야지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제가 한번 설명했지만 이 설명은 계속해서 여러 각도로다가 설명을 드리니까는 지금 뭐 단시간에 이렇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죠. 자, 일단은 지우겠습니다. 이 말씀을. 자, 그러니까는, 자, 결국 우리는 이제 그 생명이 됐다. 이게 이제 그 아담 창조의 완성의 모습이에요. 자, 생명이 되었다. 이게 뭐냐면 생명, 영이라는 뜻이죠. 살아있는 영,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영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뇌펫이에요. 하이 뇌펫이. 이 영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 영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자, 이거는 헬라어예요. 헬라어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지금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러냐면 첫사람, 이게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됨과 같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살려주는 영. 이것도 산영이죠. 그러니까 산영이 뭐예요? 이게 생명이잖아요. 생명. 자, 아담을 이제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 말에는 하이 네펫이라고 이제 했는데, 이 헬라에서 보면 여기 산영과 살려주는 영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다 영으로 듣지만은
사실은 달라요. 자, 그러면 산영은 뭐냐 하면은 조 푸시켓. 조 푸시케라래요. 조 푸시케. 그리고 살려주는 영은 조 포이에오 푸뉴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글로는 영으로 이렇게 번역됐지만은 실제로는 이거는 조 푸시케고 이거는 조 포이에오는 무엇이 되게 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살려주는 살게 하는 영이다. 근데 영이 틀려요. 푸시케와 푸뉴마로 달라요. 그러니까 여태 영은 네페시는 지금 푸시케예요. 푸시케. 그럼 푸시케와 푸뉴마는 무엇이냐? 자, 예수는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얘는 성령이에요. 푸뉴마는 성령을 말해요. 이거는 성령이고 이 푸시케는 이거는 네페시는 이 푸시케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바로 인식의 도구로서의 정신이에요. 정신. 그러니까는 하이 네샤마를 주니까는 하이 네페시가 되었다. 그러니까 네샤마가 네페시를 만든 거예요. 네샤마가 네페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푸시케는 절대로 푸뉴마가 아니에요. 근데 같은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영이 아니에요. 근데 번역을 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이 아니라 이거를 그냥 정신 이렇게 우리말로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정신이나 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푸뉴마는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아니고 이거는 살아있는 혼 정신이 여기에 살려주는 영이 들어가야지만 이게 푸뉴마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 자, 이 푸시케니까 이게 네페시죠. 네페시와 푸시케가 이거는 히브리 말이고 이거는 헬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절대로 성령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을 인식할 수 있는 도구가 돼요. 도구도 없으면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도구를 주셔야지 하나님을 인식하지. 그 인식의 도구로서의 푸시케예요. 그러나 성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런 도구를 가졌어요. 누구를? 예수, 성령, 살려주는 영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성령이에요. 예수는 성령인데 그 성령이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짜로 살아있는 영이 돼요. 산 혼이나 정신은 이거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짐승도 뭐라 했어요? 하이네피시라고 했잖아요. 하이네피시는 그거는 육체이고 몸은 가졌지만 인식의 도구는 가졌지만은 하는 것은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성령. 그래서 아담은 산, 혼이나 정신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그리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을 주시는 성령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첫 시간은 이렇게 한 시간을 갖도록 하고, 또다시 아직까지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